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1일 금요일 새벽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금요 기도회는 2학기 개강맞이로 드려집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2학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교구 교회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정한 시간에 가족 모두가 모여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옷차림은 단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0년 가을 양육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은 BLS1, BLS2 1:1 양육이 있습니다. 개강일은 9월 1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차 신청은 기타 선택가정의 학교에 있고 10월에 개강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될 경우 온라인 강의로 전환됩니다. 교구교회 사랑방이 비대면으로 SNS를 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방 나눔지는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요약 적용한 것입니다. 유인물 사랑방 나눔지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사무실 앞에 비치됩니다. 매일 성경 9월 15로 창세기 고린도후서 시편이 발간되었습니다.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3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추천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추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서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증명해 주는 서신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에 어떤 회사에 지원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방이라는 회사였는데, 우방건설이라는 회사였는데 이모부가 거기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자리가 하나 난다 그래서 지원해봐라 그래가지고 지원서를 썼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라서 지금이라면 뭐 추천서를 알아보고 자소서를 뭐 공부해보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쓰고 무슨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성적이 C입니다.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썼습니다.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죠. 이 삼성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류 심사가 있고 학부 성적 3.5 이상, 토익은 얼마 이상. 그리고 그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봅니다. 또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지원한 부서에 맞는 기초 업무 능력이라는 걸 다시 평가받습니다. 그것을 또 통과하고 나면 이제 대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몸이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합격하고 나면 그 신입사원들이 그 삼성 사원증을 받게 됩니다. 이 신입사원들이 삼성 사원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이제 이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삼성이 증명합니다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맞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추천서가, 편지가 바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맞는 이런 자격의 추천서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도냐? 사도가 맞다면 그에 맞는 추천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식 서한이 필요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이라는 문서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대한 증명이 필요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적자들 중에 한 명이 아마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추천서가 있는데 왜 당신은 없느냐라고 따지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자격이 있냐 없냐고 따지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려면 그들의 말대로 추천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사도들 중에 아무나 편지를 써줄 수가 있었고, 말 한마디면 에베소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며 추천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를 붙이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타이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편지는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추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는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개척했는데 무슨 증명이 필요하냐 이 말인 거죠. 내가 개척했는데. 바울이 말이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당신의 것이냐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미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나 너희나 있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에 보면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다음에 12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우리 안에 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자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저를 따라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집까지 찾아오고 또 같이 밥 먹자며 전화도 하고 제가 전화 안 받고 무시하면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집이 3층에 있는데 그 밑에 가로등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면 제가 몰래 커튼을 이렇게 봤습니다.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시면 도망가려고. 근데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저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겠지. 목사님도 곧 포기하겠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붙잡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귀엽고 찾아와서 함께 밥 먹고 저를 섬겨주시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훗날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신 그 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바로 목사님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에게 목사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억을 더듬어 볼수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추천서는 바로 저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또 누군가의 추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추천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러한 추천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는 무사람들이 알고 읽는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보통 편지라고 하면 종이하고 양피지에 글로 된 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그런 편지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글로 된 편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편지의 내용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걸 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전체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인 거예요. 메신저.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만족이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메시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삶이 메시지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양보하지 아니하고 배려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갈까요? 안 갑니다. 가족도 안 갑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라는 생각하고 안 갑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다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많이 자신 속에 많이 가진 것을 내놓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나 악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욕심하고 악함을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내뱉는 말과 자주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안에 가득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삶 속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속에서 악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속에서 선한 것을 낸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저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딱 봤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다른 게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창석 안수 집사는 장의사를 운영한다. 작업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수익금에서 생활비하고 운영비를 빼면 다 구제비로 쓴다. 정박아시설, 보육원, 어린 양의 집 아이들 장례를 전담해서 치러주고 사할린 귀국 동포를 위한 무료 장례도 도맡아 하고 있다. 일가 친척은 물론 가족과 담임 목사인 나도 모르게 생면부지의 고등학생에게 신장 한쪽을 기증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하다. 고맙다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냐고 찾아온 그 학생과 가족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집사를 보면
내가 부끄럽고 그의 인생이 부럽다. 나는 사후 장기 기증을 서약했으나 암을 앓은 후에 장기 기증이 모두 취소됐다. 세상은 오집사 같은 사람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오집사라는 분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고 찾아온 그 고등학생과 가족들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던 거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세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 신앙 살아있네, 저 사람 신앙이 야성이 살아있네 라고 얘기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앙 살아있네. 살아있는 신앙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바로 믿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 그만두면 여러 사람 죽는다. 내가 목사 그만두면 여러 사람 죽는다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아가 펄펄 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죽는 자리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신앙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꺼이 죽는 자리에 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책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돌판에 새겨진 글과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쓰여져야지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나 직분자를 세울 때 자신의 만족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고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고 교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그 추천하는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쓴 글이 적혀져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편지가 삶을 통하여 전해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